스승의 주일,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권능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저희를 만나 주옵소서. 예배하러 나온 온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참 스승 되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감사와 찬양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 감사와 찬양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님,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만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한 번 더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람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가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노라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가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가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가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찬건도 거없네 주는 높은 산소 내 방 대신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가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가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인자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나갑니다. 확실히 믿음으로 확실히 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은혜를 날 사랑하신 성령.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우리의 요새시며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 가정의 달 푸르름이 온 세상에 신선함을 더하는 주일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모인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버지만 경배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온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또다시 죄악에 물들어버린 우리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주님 임재의 강가로 나와 죄로 물든 세마포를 씻어 눈보다 더 희겨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속죄 은총 가운데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가정마다 쏟아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정되고 평화로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족 중 누구라도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하시며, 화평의 깨어짐으로 고통스럽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는 길마다 평안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정의 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과 제18차 교회학교 해피데이 축제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살찜을 위해서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비롯해 모든 교역자들과 구역을 담당한 모든 리더들의 그 마음밭에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그 영적인 그 질서를 위해서 애쓰신 귀한 선생님의 그 영적인 그 수고를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학교가 새 생명 구원과 부흥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위해 담당 교육자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가 새로운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며, 그들로 복음으로 무장시켜 이 민족의 희망으로 키우는 귀한 해피데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돌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신 대통령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통치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로 통치하게 하시옵시고, 하루속히 대통령 선거로 인해 나눠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로 힘있게 뻗어나갈 수 있는 축복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 세워진 대통령과 그를 도와 정부를 이끌어갈 강요들에게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하시며, 복음을 방해하는 자 없게 하시며, 대통령과 모든 정부 강요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며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는 열린 가슴으로 받게 하시고, 마음에 잘 새겨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 양식으로 삼게 하옵소서.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기도와 찬양으로 하늘 문을 열어 우리에게 주님의 신령한 것들을 알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15일입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어른이 되기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날 그 순간까지 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는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친구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내 인생에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도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기억을 갖게 하는, 그리고 나의 삶에 아주 귀한 영향력을 나타내 주었던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스승의 날이 내일인데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선생님들을 생각하고 추억을 갖고 있겠지요.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막 입학을 했으니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선생님 어느 분이 국어 시간에 들어오실까? 사회 시간에는 어느 분이 들어오실까? 독일어 시간에는 난생 처음 독일어 공부하는데 누가 들어오실까? 3월달 첫 시간 과목마다 들어오시는 선생님이 아주 독특합니다. 국어 시간에, 독일어 시간에 들어오신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들어오셨는데 꼭 독일 사람 같이 생기셨습니다. 어쩜 그렇게 전공하고 얼굴이 비슷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독일 사람인 줄 알았죠. 이 독일어 선생님은 너무너무 무서우셨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분이 이제 복도에만 나타나면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가 쥐죽은도 조용해야 합니다. 창문으로 쳐다보다가 누군가가 독일어 온다 외치면 찬물처럼 다 조용해집니다. 이 독일어 선생님에게 한번 걸리면은 여지없이 독일 가야 합니다. 독일 간다는 말은 비행기 타고 여행 간다는 말이 아니라 히틀러가 생각날 정도로 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독일어 선생님에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후에 별명은 콤메입니다. 콤메는 독일어에 온다는 동사의 3인칭 단수형입니다. 그가 온다, 그런 뜻입니다. 콤메 그러면 긴장해야 합니다. 수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수학 가르친 과목과는 다르게 이분이 너무 착하고 까다롭지 않습니다. 콤메와는 반대로 착하고 순하십니다. 머리가 좋으셨는지 한 달쯤 지나니까, 3월 한 달쯤 지나니까 출석부가 이분에게는 필요 없었습니다. 60명의 학생 이름을 순서대로 다 외워서 출석부 없이 부르십니다. 우리 반만 그러느냐? 당신이 가르치는 모든 반의 출석을 그렇게 부릅니다. 참 대단하신, 존경스럽죠. 이 요맘때쯤에 수학여행을 갑니다. 수학여행이 아니라 봄에 소풍을 해요. 소풍. 말만 들어도 아주 떨리는 소풍. 그런데 요즘에 갈 데가 많지만은 그 당시는 별로 갈 데가 없어요. 제 기억으로도 서너 번 동구릉 갔습니다. 아마 동구릉 갔을 거예요. 동구릉 갔는데 다른 데도 다 갈 데가 없어요. 다른 학교도 다. 그러니까 동구릉에 모이는 거예요. 이 시끄럽고 그런 남학생들이 어디서 여학교가 오면 꼼짝을 못합니다. 얼마나 조용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디선가 남학교가 왔어요. 다른 어느 한쪽에서 학생들 간에 조금 티격태격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 학교와 또 다른 남학교하고 남자들은 만나면 왜 으르렁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싸움으로 막 번지려고 그러는데 누가 막아야 되죠. 다른 선생님들은 선뜻 나서지 못하는데 이 착한 수학 선생님이 싸움을 말리려고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선가 날아온 돌에 맞았습니다. 머리에 맞으셨지요. 작은 비명을 지르고 쓰러지셨습니다. 비로소 싸움이 시작 단계에서 선생님이 뭘 맞고 피를 흘리고 쓰러지니까 그 싸움은 그만 거기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얼굴에는 머리에서부터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누군가가 손수건을 꺼내서 가리고 닦고서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소풍은 그렇게 하루 지났습니다. 다음 날 수학 시간입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선생님이 오실까? 못 오실까? 많이 다쳐지셨을까? 어떠실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수학 선생님이 여전한 해맑은 모습으로 칠판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모두 박수치고 참 좋아했죠. 큰 사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마에 반창고가 하나 붙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수학 선생님 별명은 반창고였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으로부터 교과서 공부만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으로부터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사랑을 배우고 인격을 배우고 존경을 배우고 신앙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에 있던 많은 좋은 모습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약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에 관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부르기는 엘리야도 선지자요 엘리사도 선지자지만은 그들의 관계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조금 할 터인데 두 사람이 한꺼번에 거론되다 보니까 제가 엘리야를 얘기할 때 엘리사를 얘기할 수도 있겠고 엘리사를 얘기할 때 엘리야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알아서 잘 순서 잡아서 들으십시오. 하다 보면 저도 실수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들이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 참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그때 왕은 엘리야는 그때 제사 선지자였고 그때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 그는 다른 나라에서 우상 숭배로 똘똘 뭉친 사람을 왕비로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사람을 맞아들이려고 있지도 않은 우상 신전을 크게 지었습니다. 오라고. 이세벨이 그래서 이세벨은 열렬한 바알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이방에서 자기가 시집 오면서 이방 신들을 불러왔으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대명사입니다. 그 이세벨은 남편 아합 왕을 조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었으며 나라를 우상 숭배자와 거짓 선지자들로 들끓게 만들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바른 말을 하는 엘리야를 제거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아합과 이세벨을 제거하셨습니다. 나중에
오늘 읽은 말씀 열왕기하 2장 그 뒤쪽에 읽으면은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는지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창문으로 집어 던져서 참 비참하게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끈을 잇는, 아주 중요하죠, 끈을 이었다는 거죠. 끈을 잇는 모세가 중요한 것처럼 모세 뒤를 이은 사람이 중요하고, 엘리야가 필요한 것처럼 엘리야의 끈을 잇는 엘리사가 중요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스승과 제자요,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였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이 끈을 잇는 두 사람을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빛나게 하셔서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셨습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하 2장보다 그 앞서 열왕기상 19장쯤에 가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가라. 그리고 그를 만나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내 후계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는 그 길로 일어나 찾아가서 보니까 아버지 밭에서 밭일을 하고 있는 엘리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 걸쳐 주었습니다. 겉옷을 벗어 입혀준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아버지의 밭일을 도와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당대 최고의 종 엘리야의 후계자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엘리사는 밭일을 하고 있다가 흙 묻은 얼굴을 들고서 영감과 은혜가 가득한 엘리야의 얼굴을 쳐다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여, 진정 나의 선생님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농사꾼인 내가 진정 선생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었습니다. 엘리야를 만난 엘리사는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학교로 들어갑니다. 엘리야가 운영하는 선지자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에게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많은 귀한 것들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 엘리야의 사명을 마치게 하시고 아름답게 맞춰가는 이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리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것저것 보내십니다. 길갈에도 이게 다 그 당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들이었어요. 길갈도 가보라고, 그리고 베델도 가보라고, 그리고 여리고도 들려보라고, 그리고 요단강에 이르라고. 하나님은 이 요단강에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했어요. 나를 따라올 필요 없다고. 이제 나는 하나님이 마지막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갔어요. 오늘 말씀 그게 핵심이에요.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얘기했죠. 나를 따라올 필요 없다. 나를 떠나라. 엘리사가 붙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나에게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떠나지 않겠나이다.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나를 떠나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어두운 시절에는 하나님이 어디선가 별같이 빛나는 인물들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합니다. 며느리와 이 나오미의 가정은 풍지박산이 됐어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보면 도저히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젊은 며느리를 앞에 두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희망이 없다고. 며느라기야, 나는 가난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내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으니 젊은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내 길을 가라. 너에게는 인생의 젊음이라는 기회가 있으니 가라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며느리 룻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고향이 내 고향이 될 것입니다. 모압 여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진토엘에서라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많은 기회주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작은 유익만을 쫓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들입니다. 후에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6절, 8절까지 야고보는 이런 기회주의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은 좀 우직하리만큼 앞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붙쫓아 나가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가에서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끝까지 붙잡던 제자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영감,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말에 선생님이라는 말은 참으로 귀하고 아주 소중한 단어입니다. 보통 가르친다, 선생님이죠. 원래 뜻은 선생, 먼저 태어났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죠. 영어로 하면 teacher, teacher는 아주 간단해요. 그 뜻이 그렇게 깊지 못해요. 티칭하는 사람을 teacher라고 합니다. 선생님이죠. 교사. 그러나 우리말의 선생님은 내가 산 세월의 누적이 너보다 크다, 그런 것을 떠나서 아주 더 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경우를 내포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선생님 그렇게 부르는 것은 직업적으로,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렇게 부른다면 인격적으로 덕망이 높은 분, 사회적으로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지금까지 사셨던 분, 지혜나 학문이 뛰어나신 분, 그리고 내 자신이 존경하고 싶은 그런 분을 부르는 존칭입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귀한 단어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선생님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 귀해요. 유대인들은 선생님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랍비죠. 유대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늘에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랍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겼죠. 선생님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랍비와 그들의 가르침을, 그분들의 책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책에 관한 이야기. 책을 들고 길 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책과 옷이 더럽혀졌다면, 흙이 묻었다면 옷보다는 책부터 먼저 닦아라. 명품 핸드백이 성경책하고 같이 갖고 와서 떨어지면 뭘 먼저 주스시겠습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면 참 안 되겠지만은 생활이 어려워져서 집에 있는 물건을 팔아서 생활해야 한다면 금, 보석, 땅 그런 거 팔아라. 마지막까지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 집에 있는 책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권력을 귀정하게 여기고 다른 민족 귀족들을 귀정하게 여기고 권력들을 귀정하게 여기고 사제, 무사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겼지만은 유대인들은 선생님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올 봄에 3월 달에 유치원에 입학한 5살짜리 예원이가 있습니다. 생애 첫 선생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빠 엄마가 얼마나 대견할까요? 가서 잘 친구하고 사귀고 선생님 좋아할까? 아니면 보채고 말이지 낑낑거리고 이거 적응을 못할까? 근데 3월, 4월, 5월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선생님 좋아하지요. 아이들과 잘 어울리죠.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면 스승의 날이라고. 저녁 식탁에 아빠도 엄마도 예원이도 같이 앉아서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내일 모레 스승의 날인데 선생님께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예원이 처음 유치원 보낼 때는 우리 기대 반, 우려 반 그렇게 있었는데 너무 기특하게 잘 적응하는 게 선생님 잘해 주신 것 같아. 이 말을 듣고 있던 예원이가 아빠를 빤히 쳐다보고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는 기대 반이 아니고 우려 반도 아니고 달빛 반이라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드릴까?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처음 맞는 스승의 날입니다. 내일이. 의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편리하게 부르려고 김영란법인데 원래 김영란법의 법률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하기 위해서 금품을 주고받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도 너무 많습니다. 스승의 날에 김영란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유치원의 어린이가 선생님에게 카네이션 달아드릴 수 없습니다. 유치원의 아기가 선생님에게 카네이션 드리면 안 됩니다. 유치원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원장 선생님에게도 선물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래요. 했다가는 아이가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예원이가 붙잡혀갈지 모릅니다. 왜 선생님에게 카네이션 드렸냐? 어린이집은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선생님은 되고 원장님은 안 된답니다. 선생님에게는 드려도 되고 원장님에게는 드리면 안 된대요. 유치원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다 안 되고, 어린이집은 뭐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만. 그런데 누리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걸 모르겠어요. 누리과정 가지고 딜이 싸운 건 내가 아는데, 제가 누리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가정의 어린이집은 선생님에게도 되고 원장님에게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쯤 오면 헷갈립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학생 개인이 선생님에게 카네이션 달아드리면 안 됩니다. 법이 안 돼요. 마음의 접수가 되십니까? 학생들이, 친구들끼리 몇 명이 모여서 돈을 모아서 선물하는 거 안 됩니다. 억대 선물하겠습니까? 10,000원 이하의 소액이라도 교과목 선생님에게 선물 드리는 거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해놨어요. 단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 대표가, 반장이 아주 공개적으로 꽃을 하나 준비해서 전달하는 것은 됩니다. 학생 개인이 선생님에게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유일한 것인데 손편지는 가능하답니다. 손편지 아이들이 쓰는 시대입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나 정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선생님에게, 엄마가 비록 만들어줬지만은 카네이션 달아드리면 법을 위반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좋은 의미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엉뚱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 가방을 드는 게 일인가 아닌가? 사람이 가다 쓰러진 사람을 들 수 없는 게 일인가 아닌가? 또 뜯어진 옷을 꼬매는 것이 일인가 아닌가? 아기가 낳아야 될 터인데 그 산모를 데리고 산파로 데리고 가는 게 일인가 아닌가?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것이 수백 개가 됩니다. 예수님은 화가 나셨죠. 엉망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형식과 모양을 따라갔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혼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 시대를 혼내주셨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김영란법이 왜 생겼습니까? 김영란법이 생긴 것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선물이 아니라
뇌물을 쓰고 부정청탁을 하는 나쁜 어른들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김영란법 때문에 꽃 한 송이, 손수건 한 장, 선생님이 고마워서 드릴 수 없는, 고마운데도 드릴 수 없는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에게 학교가 추억을 줄 수 있을까요? 배움의 감동이 있을까요? 선생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을 고마워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을까요? 선생님을 고마워하고 존경하는 학생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학교가 똑똑한 점수쟁이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은 경쟁만 하는 차가운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마움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고마움을 표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 고마워하고 인간의 정을 생각할 줄 알고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왜 모르는 것입니까?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학교의 선생님이, 인생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인간 다음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옛날 건물만, 유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지어진 2차 대전 당시에 희생당한 600만의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기념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성지입니다. 야드바셈이라는 곳에 사람들은 잘 가지 않아요. 저는 거기를 갔습니다. 아주 경건한 곳입니다. 뛰어서도 안 되고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추모하는, 그들의 역사를 다시 들여다보는 아주 경건한 곳이. 그 기념관 앞에 가면은 이런 동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꼭 안고 있는 선생님의 동상입니다. 이 선생님의 이름은 야누스 코르자크입니다. 그의 본래 모습은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폴란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현장에 조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 점령하에 폴란드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독일군이 언제 이 마을에 들이닥칠지 몰라서 하루하루 불안하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드디어 독일군이 저벅저벅 발 맞춰서 마을로 들어왔어요. 일부는 집집마다 들어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색출해내고, 일부는 학교로 쳐들어왔습니다. 학생 중에 섞여 있는 유대인 어린이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어린이들은 그러지 않아도 불안하고 두려운데 군인들이 와서 자신들을 쳐다보면서 하나하나 끌어내니까 너무 무서워서 선생님에게로, 코르자크 선생님에게로 달려가서 매달렸습니다. 코르자크 선생님은 자기에게 몰려온 유대인 어린이들을 두 팔로 꼭 안아주었죠.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왜 잡아가느냐고 외치고 싶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트럭 한 대가 드디어 마당 안으로, 운동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을 실어갈 참입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팔을 붙잡고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선생님 무서워요. 무서울 것 없단다. 선생님 함께 있을게. 독일군은 선생님에게서 아이들을 떼어내고 아이들만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가만두시오. 나도 같이 가겠소.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같이 가면 무섭지 않지. 코르자크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그 트럭은 내리달려 강제 수용소로 향했죠. 그리고 트렌블린카라는 가스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은 두려워하는 아이들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앞장서서 가스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영화가 됐어요. 영화로 또 만들어졌어요. 영화의 포스터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교과서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우리는 교회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의 길에서 귀한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말로도 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도록, 이 사회가, 대한민국이, 우리 가정이 막가지 아니하도록 선생님의 소중함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나 혼자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의 작은 인생이 조금씩 커져서 이렇게 된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 때문이고, 나의 철없는 인생이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되고 그렇게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져 갔던 것은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나의 빈약한 인생이 든든하고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것은 인생의, 신앙의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남은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선생님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요청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요청할 만한 인물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꽃피는 들녘 이상으로 아름답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나의 선생님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나의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 말을 건넨다면 우리는 가슴이 두근거릴 것이고, 내 인생이 남에게 가치가 있구나 감격해 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 중에 그 가치가, 소중함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돈과 재물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자리와 평판이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필요하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기도해 줄 만한 인생과 신앙의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축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야를 엘리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좋은 선생님, 인생의 좋은 멘토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앙인다운,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우리 후대, 우리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지만 나 혼자 여기 있게 된 것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고마움 모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고마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를 좋은 선생님으로 엘리사에게 붙여주셨던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선생님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신앙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내게 와서 내 선생님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말을 듣고 싶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아름다운 일들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만남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새로운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저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되어 주시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등록식을 마친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뛰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비바람이 쳤으나 좋은 일기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시는지 그들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며 그들의 시간과 재물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 학교가 서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한량없는 생명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많이 오고 또 친구들도 많이 왔습니다.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새 정부를 기억해 주시고 탐욕이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권력들이 없어지게 하옵시고 섬김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백성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구별해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의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를 기억해 주시고 감사 헌금이 더 깊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 하시는 것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이
주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감사요, 삶의 창고에 다시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다시 살아갑니다. 이 땅을 고치시고 저 북한 땅을 새로운 역사 가운데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함께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우리의 선생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저 북한 땅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